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해주셨는데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들 계세요. 자, 원래 계획이라면 오늘이요, 우리 중등부 학예 수련회인데요.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되었네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건강하고 또 안전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일단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지금 누워있는 친구 있습니까? 김진건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어떡하나. 벌떡 일어나서 우리 책상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가셨어요? 그래요. 여러분을 목사님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을 준비 되셨나요? 그래요.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특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뒤에 화이트보드가 보이시죠? 오늘은 조금 이렇게 거리가 조금 이렇게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무슨 EBS 인강도 아니고 무슨 특강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수련의 기분으로 그 목사님이 특별하게 준비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이렇게 이어왔잖아요. 오늘은 한 주만 딱 쉬고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특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의 집중력과 그리고 이해도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수준과 우리 친구들의 수준을 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고 또 명료하게 심플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중력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강의 주제는요.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입니다. 뒤에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그래요. 사실 오늘 나누게 될 이 성령님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특히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살짝 다른 격길로 가서 참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키긴 했는데 함부로 성령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이 제약된 언어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시간에 되도록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뽑아서 그대로 가져와서 정리하는 식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진행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성령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요, 성령님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성령님을 잘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주 전이었어요. 한 달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우리 중등부에 우리 혜영이 그리고 채진이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죠. 이 두 친구가 예배 다 마치고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은 알겠는데 성령님이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또 찬송도, 오늘 또 우리 부장 선생님과 우리 김비르 선생님이 성령에 관련된 찬양을 너무 잘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을 많이 들어왔죠.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 우리 안에서 정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강을 통해서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나도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도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 이 말에는요, 오류가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내 평생에 이 성령의 체험, 성령의 임재를 한 번, 두 번, 이 정도로 체험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오해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매일, everyday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친구 따라 교회 왔는데, 민석이 민재같이, 아,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그래도 다니는 편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의 오해예요. 귀여운 착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렵지만 줌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 시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무슨 특별한 수련회 때나 아니면 저기 기도원에 가서 막 주여 하고 부르짖어야 하지만 체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평생에 이 성령의 체험이라는 거 한 번, 두 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쩌다가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언제나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셨기 때문이에요.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자막으로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나중에 또 한 번 반복해서 읽겠지만 목사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 이름이란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대표적으로 어디일까요? 교회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두세 사람 모여있을 때 손모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어떤 모임, 그 가운데에는 누가 계신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총알같이 이야기는 쫙 했지만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맞죠? 예전에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뭘 했느냐? 하루에도, 사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왜 거울을 보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목사님이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 눈을 컨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 컨택을. 그래서 계속 거울을 보면서 예수님, 예수님. 오늘 목사님이 조금 그 얼굴에 뭐 좀 발랐거든요. 화장할 때만, 머리 빗을 때만, 옷 갈아입을 때만 거울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봅니다. 예뻐지려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거울을 보면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계속 읽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계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 그랬더니 그때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요.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 이 순간에도 지금 목사님이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말하자면 아직도 성령의 임재가 반신반의, 그런가 저런가 헷갈린다라는 친구가 이 시간에 있을 거예요. 그 상태로 애매모호한 상태로 계속 교회만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요즘은 그런 시계 잘 없죠, 권사님. 시계추 예전에는 왔다 갔다 했었던 그 시계가 벽에 잘 붙어 있었는데 그냥 애매모호한 상태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일까?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까? 말은 못하겠고 그냥 성령님이 계신다고 믿자. 목사님이 저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자. 그게 두루두루 서로 편하니까.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라면 괜찮습니다. 오늘 천천히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눈이 본다고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릴 건데 잘 들으세요. 목사님 2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면요, 우리 저기 머리에 꽃 달고 병원 가야 됩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지금 실제로 내 앞에 계시는 분처럼 바라보고 있는 삶,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내 영안이 열려서 지금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교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기는 하지만 잘 들어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무엇을 또 한 가지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가 세트로 믿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이 순간 나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세트로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중동부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까지. 잘 기억해 봅시다. 대부분요,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다 각자 집에서 어떤 교통수단이나 자기 다리로 이 곳 중도분실까지 왔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타이밍이 왔어요. 자, 목사님이 예를 들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중동부실의 공기는, 분위기는 평소에 내가 익숙하게 생활하는 우리 지방 공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중동부실의 공기는 여러분이 자주 가게 되는 어떤 슈퍼나 마트가 있을 것이고, 학교와 학원이 있을 것이고, PC방, 노래방 있을 거예요. 그곳의 공기와 우리가 이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중동부실의 공기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이에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인가?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공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만 모이면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영화관이나 때로는 노래방이나 때로는 PC방이나 사람들이 그저 모인다라고 해서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중도무실에는요,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곳에는요, 이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있는 거예요. 이곳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세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일 뿐이지.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 목사님 혼자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지금 여럿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간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최소한 10명 이상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에 점점 성령의 드러나심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중동부실의 공기라는 것이, 분위기라는 것이 다른 곳과 차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중동부실의 공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에 있고 있는 지금 집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곳은요, 오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오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안식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오늘 특강 주제가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글씨가 잘 보였으면 참 좋겠는데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주제는 잘 보이나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첫 번째 주제로 나눌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요, 오늘 특강을 끝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요, 훨씬 더 성령의 임재가 리얼하게 우리가 체험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사정상 기초적이고 가장 심플하게 이론적인 부분만 다루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전에 큰 테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조금 알아봐야 돼요. 큰 테두리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글씨가 조금 흔들리는데, 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3이라는 숫자를 써요. 여기에서 성삼위 하나님, 성자를 쓰거든요. 성삼위. 성삼위 하나님이라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를 뭐라고 합니까? 성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뭘까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나눌 때는 삼위, 성은 무슨 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시다? 세 분이 계시는데 왜 위냐? 위는 위격이다.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쪼개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팀워크를 이루고 계시고 연합으로 동력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조금 달라요. 역할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막으로 오늘 목사님이 준비했는데 한번 줌으로 잘 한번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성부는 아버지 부자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인간의 죄악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안 되겠다.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누군가는 피를 흘려 대신 죽어야 되겠다.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셨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몸으로 실행을 하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제약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을 실행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자, 이런 사건까지 있었는데 인간이 부족해. 우리의 이해력이 너무 떨어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럴 때 도와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확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예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1번의 주제로 들어갈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자, 되도록이면 이거 안 지우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칠판이 잘 안 보일까봐 조금 걱정이 돼서 어저께 목사님하고 우리 여자 선생님들하고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할 거예요.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다. 기억해 놓으세요. 예수님의 영이다. 스피릿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이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목사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 보혜사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보혜사. 파란 것이 보입니까? 자, 보혜사가 어떤 분이시다?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 예전에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조금 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자, 좀 익숙하지 않죠? 자, 보혜사 한자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 있죠? 보는 무슨 보예요? 보호하다.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 그죠?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해는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주신다. 해.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를 아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한테 나중에 카톡 한번 보내볼래요? 이 사자가 무슨 사자다? 바로 스승이라는 사자죠. 스승. 다른 말로 선생님. teacher죠. 자,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기능을 조금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신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때 슬펐죠. 근데 예수님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런데 웬걸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신다는 거예요. 승천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을 인간적으로 너무 슬펐어요. 두렵고 헤어지기 싫은데 막 그랬단 말이죠.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질이 똑같은 보혜사, 예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성질과 똑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내가 떠나고 그분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굿뉴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신령한 산신령으로 오신 게 아니죠. 어떤 알라딘 램푼의 지니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사님과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온 한계적인 사람, 3차원의 세계에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은가? 무엇이 한계가 있는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자, 인간의 다리로 저벅저벅 걸어 다니셨죠? 갈릴리 걸어 다니시고 예루살렘 걸어 다니시고 예수님이 저 프랑스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저기 미국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저기 필리핀에 가셨을까요? 저기 나이지리아 가실 수 있었을까요? 안 돼요. 저기 태평양 건너 인도양 건너 이렇게 못 가세요. 왜?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스피릿, 영으로 오셨어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차원을 넘어서는 3차원을 초월하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순간에 지금 우리 중동부 친구들 예배 드리는 순간 타국에서도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지방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초월적인 분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기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영이다.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리는 영이다. 죽이는 영이 아니라 어떤 영?
살리는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서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살리신다라는 것. 깨워서 살리신다라는 것.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다라는 것.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뭐 가족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은 뜨고 있는데, 밥은 먹고 있는데, 마치 죽은 사람처럼 힘도 없어. 의욕도 없어. 재미는 1도 없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마 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사는 게 노잼이야.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먹기 싫으면 그냥 안 먹고, 그냥 학교 가고, 가기 싫으면 그냥 뭐 대충 가고, 학원? 그냥 아빠가 그냥 막 엄마가 안 가면 큰일 나간다 하니까 그냥 가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히 예배? 진짜 선생님이 계속 전화 오니까 그냥 안 갈 수도 없고, 줌 접속하는 것도 진짜 스트레스인데 안 할 수도 없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지난 2년 전에 목사님이 동아일보라는 신문에 기사를 보면서 살짝 한숨이 나왔어요. 2년 전이니까 최근의 기사죠. 여전히, 이 단어가 별로 안 좋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이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여전히 1위인 거예요. 지금도.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하루 평균은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37명입니다. 현재 여러분 친구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몰라도 그 가운데 있잖아요. 37명 중에 22%가 청소년입니다. 이 순간에도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미 자살한 친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뿐이겠습니까? 살인의 충동.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더군다나 무더위도 무더위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블루라는 단어를 붙이더라고요. 코로나 블루. 무슨 뜻인가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과 함께 불면증이 계속적으로 겹치면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아니 전 세계적으로 몹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눈은 뜨고 있는데, 밥은 먹고 있는데, 학교는 가는 것 같은데, 공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고깃덩어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동물들이 아니에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쁨 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자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리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신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국가를 위하여, 지금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세월호 같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우리가 열중샷하고 그냥 쳐다보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의 생기를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생기를 우리 엄마 아빠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생기를 우리 감정교회와 우리 중동부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생기를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큰 주제 1번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몹시 아쉽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작은 거라도, 부분적인 거라도 제대로 알고 이해해서 우리가 더 믿음의 성장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성령을 받았대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자, 지우는 김에 우리 복습 한번 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영이시다. 두 번째는 살리시는 영이시다. 잘 따라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그러기 전에
한 가지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령을,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받았다. 이게 이게 시제가 뭡니까? 과거, 완료, 끝났다. 성령을 받았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단어가 또 있느냐? 성령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미래라고도 생각하겠지만 이거는요. everyday 모든 상황 가운데다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 두 단어를 한번 기억해 놓읍시다. 자, 용어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내 영 안에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 순간에 무엇을 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1차적인 거예요. 받았다. 이미 끝난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의 이 감격,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이 기쁨, 이거는 점점 사그러질 수가 있어요. 노잼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 무슨 말이다? 이미 내가 구원받았을 때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지쳐요. 자꾸 스트레스도 받을 수도 있고 삶이 어렵고 바쁘고 지치면 자꾸 내 믿음이 다운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다? 그때마다 성령을 새롭게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 계속적으로 그렇게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양자 선택이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부터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인가? 사건별로 목사님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성령을 받았다. 첫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구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성령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한 번 오셨죠? 평생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오늘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님은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도 맞습니다. 절대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임하시고 또 평생 떠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구원의 사건으로 받는 성령님은 딱 일회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회성. 한 번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지만 성령님이 오시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번의 사건.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버리는 사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받은 확신. 이게 자꾸 흐지부지 하실 때가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생기거든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나? 자꾸 헷갈리고 애매하고 흔들리는 것이죠.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요. 부담이 됩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 몸이 피곤할 때, 잠 많이 올 때. 교회 가기 힘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기쁨도 사라지죠. 우리가 언제 그러는 줄 아세요? 언제 자꾸 신앙이 힘들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맞나? 언제 이렇게 헷갈리는 줄 아세요? 대표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입니다.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욕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다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선생님들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이 영적인 공간에서 같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내 믿음이 자꾸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 성장하는 것,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계속해서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체험, 성령을 받는다, 받아야 한다. 이 성령의 체험, 이것은요 바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업데이트를 계속 시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구원 사건이었죠. 자, 두 번째 사건은 능력 사건입니다. 능력 사건.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 성령을 내가 체험한다라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의 권능, 파워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짜릿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힘할 때가 전혀 없는데 가끔 목사님이 영양제 주사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거 됐다 비싸요. 그거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이 없으면 그거라도 맞고 힘내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거 맞으면 진짜 약발이 대단하더라고요. 옛날에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을 때 가끔 맛도 하나도 없는 장어를 엄마가 몇 번 끓여주셨거든요. 그거 먹으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왕성하게 막 힘이 솟아가지고 마치 이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능력, 하늘의 파워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능력 사건.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 표현으로 하자면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굴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감사도 없어요. 의욕도 없네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임재를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이.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신데, 그분의 이름은 권능이신데 그분을 내가 계속적으로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나? 이것조차도 자꾸 까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헌금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면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이고 재미없으면 그냥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 파워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현재 진행형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능력, 이 하늘의 권능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핵심 키가 있습니다. 핵심 키. 이렇게 해야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핵심 키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두 단어입니다. 이거 잘 보이실라나요? 어디다 써야 되나? 겸손과, 죄송해요. 글씨가 누웠습니다. 겸손과 간절함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절함은 간이 기절할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공부할 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저 야동 안 보고 싶어요. 저 게임 중독되고 싶지 않아요. 저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저도 싫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자꾸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성령님이 누구시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아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 화목하게 해주세요. 때로는 불편한 감정이 오고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어느 때보다도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해 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요 어려운 일도 쉽게 합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들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또 우리 친구들 가정 가운데에 어렵고 힘들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죠?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이 쉽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정말 쉬운 일도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꽤나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다 자기 믿고 살다가 나중에 속아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와, 벌써 마지막이야. 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 변화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목사님이 샤인 퀴즈 낼 때 잘 기억하세요 라고 꼭 말을 붙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부장 선생님도 도와주시겠지만, 자, 인격의 변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난다. 솔직히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3번 인격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좋은 기회들이라는 게 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완전 청기누설인데. 우리에게는요, 살면서 좋은 기회들이 찾아와요. 여러 가지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기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가장 좋은 기회, 바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거 축복이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주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여러 사람들 중에 친구를 선택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배우자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고 싶다고 다 그분들이 예스하고 우리 옆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헤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좋은 사람이 나에게 왔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그 좋은 사람을 내 옆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좋은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내 옆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은 실력입니다. 근데 그 실력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세요.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성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 인격이 결이 곱지 않으면 아무리 그 좋은 사람이라도 나를 떠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참 아픈 사건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너무 인격적으로 성품이 고르지 못했었던 과거, 뭐 지금도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지만 너무 좋은 사람을 그냥 떠나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친구가 되었든 선후배가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 간에 목사님이 수많은 시간을 눈물로 회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수리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많았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잘 들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어떤 인격이었는가? 마귀의 인격이었어요. 마귀도 인격이 있구나. 이 있습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라서 인격으로 움직입니다.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도. 어떤 인격이었을까요, 마귀는? 욕하고, 비판하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그런 인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받고, 막 삐지고, 막 섭섭하고, 그래서 관계가 계속 삐걱삐걱 하다가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아픈 가정들이 많죠. 여러분 친구 관계도 항상 좋던가요? 목사님은 그러지 않던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데 그것은 씨앗이 심겨진 것이지 완전하게 성숙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격의 아름다운 그 씨앗이 심겨진 것 뿐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내가 썼던 말버릇, 예전에 나의 참 부끄러운 생활 습관 여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면서
악하고 더럽고 참 추한 것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꾸 보여지고 들려지고 접하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옛사람의 모습? 마귀의 인격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는요. 그래서 평생 훈련입니다. 셀프 레슨, 자기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에요.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매일 손을 씻잖아요. 특히나 이 여름에 하루에 한 번은 샤워하시죠? 우리 만영이. 하지? 그래. 얼마나 깔끔한 신사인데. 특히나 우리 진명이. 어제 우리 꽃집에 가서 우리 진명이를 만났는데, 야, 우리 진명이가 목사님 본다고 목욕 재개를 하고 나오셨더라고. 머리부터 다 씻고. 얼마나 기특한지. 땡큐.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씻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매일 성령님을 구한다면, 매일 성령님을 사모한다면, 우리 속사람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표현이죠. 자, 오늘은 수련의 특강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칠판 한번 다시 보실까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두 번째 뭐였어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영이다. 두 번째는 살리시는 영이다. 오늘 퀴즈 잘 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어떤 사건입니까? 구속사건이다. 자, 구원사건, 구속사건 같은 말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건이다? 능력사건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인격의 변화사건이다.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을 잘 기억해서 앞으로 성령님을 더 많이 우리가 알아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각각의 집에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거하는 그 가정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에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잘 몰랐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속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능력의 사건을 경험하며 무엇보다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체험이 있는 우리 샤인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 초소에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정말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하여 우리가 예배 때마다 구별하여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극성이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방역을 잘하며 생활수칙을 잘 지키며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영이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었구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인격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구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실시간 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준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4인 퀴즈 정답자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지난주 사인 퀴즈 정답자는 신호철, 유가은, 박서종, 정만영, 나영원, 신채진, 정혜영, 김세린, 이동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오늘 문제를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춘 우리 친구들에게는 달란트 잔치 시상에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또 다른 선물을 여러분에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잘 들어서 각순 선생님께 정답 제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네. 자막 보이시죠? 자막. 성령님은 땡땡땡의 영이다. 성령님은 땡땡땡의 영이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첫 번째 주제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땡땡땡의 영이다. 두 번째, 또한 성령님은 땡땡땡땡 영이다. 네. 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걸 지웠어야 되는데. 일단 네, 이걸 지웠어야 되는데. 네. 아마 우리 친구들 이걸 보고 있다면은 정말 대단한 친구고 선생님이 감히 여러분에게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닌데 우리 진건이는 아마 지금쯤 눈 감고 있지 않겠냐.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세 번째 문제.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것. 1번.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구원의 사건. 2번.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능력의 사건. 3번. 마귀의 인격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변화의 사건. 4번. 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거룩함의 사건. 네. 이상 세 가지 문제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달란트 잔치 때 그 시상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3단계로 해서 오늘 아마 정부 지침이 어떻게 발표나는지 아직 제가 못 봤는데요. 향후 변경 사항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 중등부의 공지 내용은 각순 선생님을 통해서 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철 방학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